아브라함 가정의 이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는 이제 500년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60만 명과 그 꿈을 꾸겠다라고 애굽에서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굳히는, 그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그 뜻을 밝히는,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60만 명이 동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애굽에서 나왔다.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시작. 와우. 공부들 하신 것 같아요.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낼 수 있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민족이 국경이 침탈당하지 않고 다른 민족과 평화를 세우는 그런 나라를 5가지 제사를 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라는 이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만들었다. 그런데 이 나라 이야기를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몸으로 매일 부딪혀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60만 명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신명기 졸업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자리를 획득하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아쉽게도 이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이라는 면이 좀 실패한 측면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들, 사사시대 이야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 나라 교육을 가지고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의 샘플인 룻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기억나실 때 이제 오늘은 왕정 500년 이야기를 묶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을 때 이제 뒷이야기를 이어가면 그게 싹 묶여서 담겨서 우리 머리에 이제 지식, 즉 성경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한번 그렇게 정리가 되면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요절을 외우면 아침에 외웠는데 저녁에 어디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로 들어놓으면,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죽는 순간까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공부해 놓으면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500년 이야기를 2시간 동안에 싹 8번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들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이 동네가 조금 분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 동네보다. 이쪽 동네 분발하세요. 서툴러요, 서툴러.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했고, 이제 왕정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책 펼치십시오. (114쪽으로) 오십시오. 오셨나요? 자, 그러면 왕정 500년의 분위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정 500년은 시작.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욕으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이 이어집니다. 이 왕정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이 등장을 했다. 이 말은 왕 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은 반드시 자기 명령에 칼을 뽑아서 쓰려고 준비된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왕이 옳시다. 그러니까 왕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왕은 수십만 개의 칼을 들고 그 칼을 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그 수십만 개의 칼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왕입니다. 이 왕 곁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은 밭에 가서 삽질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나는 농산물의 좋은 것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좋은 것들은 사실은 왕과 함께한 그 모든 신하들이 좋은 걸 다 먹습니다. 왜요? 국민 세금을 걷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는 국민 세금을 그렇게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왕이 등장해서 500년 동안 나라를 이끕니다. 자, 이 말은 제사장 나라가 너무 위기에 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제사장 나라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과 한판 뜨게 해서 제사장 나라를 끝끝내 500년 동안 구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왕정 500년의 큰 분위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와 세운 이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나라가 1500년을 유지했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종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사장 나라가 1500년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 왕이 중심이 되어서 시대를 경영하는 500년은 가장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500년을 살려냈다는 얘기. 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8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8쪽에 오시면 이제 사무엘 이야기, 미스바세대 이야기인데요. 119쪽 미스바세대 이야기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라는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세대, 기도하는 어머니, 충실하게 교육받은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백성,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사람들이 미스바세대를 탄생시킵니다. 미스바세대는 만나 세대에 이어 제사장 나라의 통치의 월등함을 나타낸 시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1번 제목 읽어주세요. 넘기셔서 2번 제목이요. 네. 그 다음 121쪽의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시대 총정리. 사무엘 시대는 분명 사사시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첫째, 왕이 없었습니다.
둘째, 국내에 내분이 없었습니다. 지파 간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섬기는 그 시기 동안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내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경에 침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왕에게 많이 건네는 이유는 나라의 내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막아달라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국경이 침탈되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니 그 위험한 일을 반드시 잘 해내달라라는 목적으로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왕은 군인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분이나 국경의 침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제사장 나라의 제도를 온전히 살려서 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제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나라가 경영되는 건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두 골격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3개의 명절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이라는 4개의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시작.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 시작. 네. 자, 보세요. 이제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시작 날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애굽이 제국주의에서 무너지는 날이고 제사장 나라가 출범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따라서 이 날을 매년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으로 가지 말고 제사장 나라 꿈을 꿔라를 기념하라는 거고, 그날로부터 50여일이 지나면 이제 추수의 첫 농산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면 또 다 모여서 제사장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라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명절을 1년에 3차례 보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절기인데, 절기는 6일 다음에 7일째 일하지 말라는 거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년 다음에 7년째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49년 다음에 50년째에는 아예 1년 동안 쉬게 하면서 원래 계민수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 숫자에 맞춰서 땅을 분배한 게 레위기의 첫째 땅을 분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50년 만에 다 제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한다 그래요. 이게 희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를 가지고 잘 나라를 세팅하는 가운데 혹시 상황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그걸 해결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절기를 사용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흔들림이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살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떨어져 살면서 발생했던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거예요. 만나보니 별로 오해할 게 없었어요. 사사시대 보면은 시시한 걸 가지고 오해해서 이쪽 지파와 저쪽 지파가 갈등을 빚다가 그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칼의 전쟁으로 가서 어느 나루턱에서 씨볼레라고 말하기 위해서 발음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몇만 명을 죽여버리는, 이제 이러한 불상사들, 이게 내분인데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내분들이 종식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1년에 3차례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이 주변 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괜히 저들 국경을 침탈하러 갔다가 야, 큰 코 다치겠다. 아우 가지 말자. 이렇게 결국은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국경 침탈을 억제할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따라서 사무엘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성과를 냈던 걸 이제 온 나라 전역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마을들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사무엘 시대에는 내분도 없고 국경이 침탈도 없는, 그리고 묵은국식을 두었다가 핵국식 나오니까 묵은국식을 치우는 그런 복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종료되고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퇴진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정을 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무엘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들에게 얘기해줘. 왕정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저들이 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극한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만약 사사시대 350년의 시대 상황만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 내분에 지쳤고 외적의 침탈에 지쳤으니까 우리 제사장 나라 제도 가지고 부족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왕정으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왕정 허락하십시오. 이런 요청을 그들이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까지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사사시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의 그 월등한 제사장 나라의 이 성과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해 둔다면 자 이것을 연장해 가면 되는 것이지 새롭게 왕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하다라는 아주 강렬한 말씀,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이 동네는 다시 설명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왕정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하세요. 그 왕정이 등장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우기니까 하나님이 지세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왜 자식이 이겨요? 사랑이 적은 쪽이 꼭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어느 쪽에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지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왕정의 시작 123페이지에 통포인트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임명권자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집권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임명됩니다.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임명이라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즉 무엇을 위해서 임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왕으로 임명되어 해야 할 일, 임명하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내용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명받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임명권자의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봅시다. 1번 제목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네. 자,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던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떼내서 겹치지 않게 쭉 풀려면 거의 한 170개가 나와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30번씩 한 170번 하고 나면 다음 이야기 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크게 설렁설렁, 시작. 설렁설렁. 이 말은 대충 얼렁뚱땅 이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크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6개 제목으로 하나당 3분 내지 4분씩 해서 30분 내에 전체 이야기를 한번 크게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오 그런 거야? 이렇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가능해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임명권자의 관점으로 쭉 묶어간다는 거죠.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도대체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주어졌어요. 근데 끝내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그 사울을 누가 임명했어요? 따라서 폐기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 자기 손으로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1000번 만번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그를 폐기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끝까지 다윗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한 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무슨 국회의장, 대법원장, 무슨 법무부 장관, 무슨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이 연설을 한 이야기가 한 토막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래요. 어이 고위공직자들이여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알아? 베냐민 지파라서 그 자리에 앉힌 거야. 그러니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충성하도록 해. 이런 쓰레기 같은 연설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사장 나라와 근본적으로 색깔이 다른 이게 이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 그걸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다라고 분발하자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을 놓고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임명권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사울을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임명권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정의 그 패단을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런 관점으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131쪽. 자,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지금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쫓기는 삶을 살아온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직후 다윗이 30세 되던 해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이렇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봅니다. 첫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한 일과 이러한 기다림의 목적은? 둘째, 다윗이 통일 왕국을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한 일은? 셋째, 다윗이 평안히 거하게 된 때의 한 생각과 스스로의 고백은? 자, 1번 제목이요. 넘기셔서 132쪽의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500년 왕정 가운데 다윗의 통치 40년을 다윗의 길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헌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울 등 많은 왕들이 보여준 대로 왕정 제도는 치명적 결함을 가졌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왕정을 도구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2번이요. 3번이요.
그 아래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술초 정결. 우술초는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박학과의 식물로 매우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술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쓴맛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자, 바로 이 사무엘하 전체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내용으로 한 이 이야기들도 너무 재밌는 작은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한 6개의 꼭지를 가지고 한 이야기당 4분씩 해서 30분 정도의 이야기를 설렁설렁 할 수 있다면 참 실력 있는 분이에요. 뭐한 분이에요? 실력 있는. 전체 이야기를 충분히 공부해서 이걸 30분 내에 삭삭삭삭삭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쉽고 재밌고, 그리고 몇 차례 듣고 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게 그 얘기야. 이야, 대단한데? 해서 성경 이야기가 재밌고 읽고 싶고, 넌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제목을 하나님의 종 다윗,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왜 이 전체 이야기의 제목을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부르셨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말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소유라는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나라의 소유와 관련해서 다윗은 평생 삥땅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있는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 소유 다 지키는데 내 종이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이 소유권, 나라라는 말이 없으면 이 소유권이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득불 어떻게 하든 지키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모든 것에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는 거니?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와우 해주세요. 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인간들에게 알리시겠느냐 했을 때,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간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를 왕정 제도 가지고 아주 위기에 처해지는데, 그런 왕정 제도라는 게 이미 사울 한번 조금 해보고 치명적 결함을 가졌다라는 걸 바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함을 가진 왕정 제도이지만 다윗이 그 제도를 가지고 나름 제사장 나라에 밀도 높은 충성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2인 1조로 바라보세요. 2인 1조로 따라서 하세요. 네 놈이 그놈이야. 네가 그놈이야.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어요. 나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사장 나라 때문이고, 다윗이 무릎을 꿇은 이유도 제사장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조금 가서 이제 살피겠지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 놈이 그놈이야 그랬는데 아합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 대교를 가야 했어요.
이 다윗은 바로 알아들어요. 제사장 나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부른다. 크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에 솔로몬과 시가서 때요. 범위는 열왕기하 3장에서 11장, 잠언, 아가, 전도, 시편인데 욥기를 여기에 넣어왔는데 그것은 워낙 솔로몬이 문학적으로 여러 장르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욥기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이야기는 이제 따로 떼어서 40분을 공부해도 괜찮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44쪽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초기 내각 정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에 총 23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이스라엘은 이후 500여 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셨을까 기대해 봅니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네. 이 다윗이 아주 유명해요. 골리앗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만큼이나 온 세상에 유명해요. 왜냐하면 어떤 좀 멍청한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지간이 세계 역사상 그렇게 유명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부자지간에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모자지간에 유명한 사람은 있죠? 누굽니까? 사임당과 율곡. 왜 유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죠? 돈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진짜 시시한 사람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진짜 유명한 사람들만 돈에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자기의 지배는 시장도 지배한다 해서 이 동전에 자기 얼굴 새겨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유명한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게 유명한 거예요. 자,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왜 그렇게 유명하죠?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는 절대 질 수 없는 놈한테 진 케이스로 유명해.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좀 약간 멍청한 엄마 때문인데 이 엄마가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니?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버려요. 깜짝같이 속인 거고 이제 솔로몬만 속이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갑자기 한마디 전광석화처럼 번개 같은 말을 딱 던져요. 야, 반띵해. 썰어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솔로몬의 경호원의 칼에서 쓱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죠? 칼 빠지는 소리예요. 이 쓱 소리를 듣는 순간 생모는 소유를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속여온 그 재주 있는 그 엄마는 써세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다 속으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와우, 애비보다 낫네. 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솔로몬은 그 엄마 때문에 사실 3,000년 동안 온 세계에 유명한데요. 성경은
그들의 그런 이야기거리를 전체 스토리에서 보면 1000분의 1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 부자를 성경이 유명하게 다루는 이유는 성전 건축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이 5가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게 합법적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 제사.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첫째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기억나시죠? 네, 반드시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합법적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이곳은 십계명이 돌판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넣어짐으로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데, 이 언약궤는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움직일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와서 성을 돌았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의 집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500년 걸렸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옮겨온 이 언약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기를 다해서 내려놓는 순간 레위의 2번째, 3번째 아들인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막 등 모든 걸 싣고 따라가다가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내려놓는 순간 덮어요. 싹 햇볕도 가리고 외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해달의 가죽으로 싹 보존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저 해달의 가죽을 걷어버리고 백향목으로 좀 언약궤를 모시면 안 될까? 이 도발적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오케이 콜, 3가지 조건으로 오케이 콜, 시작. 3가지 조건. 첫째, 설계도대로 한다. 둘째, 너는 준비만 한다. 셋째, 네 아들이 짓는다.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결국은 나단을 통한 그 3가지 콜 조건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은 더 이상 첫째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셔서 성전 휘장 찢어지는 그날까지. 또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지성소고,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만 들어가요. 그 다음 성소. 성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 와서 5가지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놀랍게도 다윗에 주신 설계도를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나왔다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자, 이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글로 명확하게 그 쓰임새를 써놓았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와우 해주세요. 이 기록 문건 안에 우리의 축복도 다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 기록 문건의 첫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초청받아 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더 죽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서서 공식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는 경우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효과를 하나님이 발생시키겠다.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와우 해주세요. 따라서 이 의미를 글로 썼고 이 글을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했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데 이 인용 구절을 갖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런 글을 이 건축을 끝나고 이 건축의 근본적인 원인을 목적을 이렇게 글로 써낼 수 있는 솔로몬의 이 월등함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재미있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권력 후반기에 가서 유사 형태의 제국주의를 추구를 해요. 결국은 이것은 한민족 두 국가로 국가를 분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157쪽 16번째 이야기 남북 분열 왕조입니다. 자, 넘기셔서 158쪽 남북 분열 왕조 200년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북 분열 왕조 20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는 도무지 동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멀어져가는 사명을 생각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살펴봅시다. 남유다 200년의 특징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지그재그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을 직진했습니다. 둘째, 여로보암에서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났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왕조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결국 주전 8세기 아수르가 등장해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네. 자, 분단,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되어서 그 분단 상태로 200년을 지속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 이 200년 이야기를 우리는 약 한 30분에 걸쳐서 설렁설렁 큰 그림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어떻게? 얼렁뚱땅 말고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1번 3, 4분 2번 3, 4분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공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분단 70년인데 이 분단 70년을 우리 5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혹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분단 70년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이제 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렁설렁 크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첫째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료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한국 전쟁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는 7.4 공동성명서를 얘기해야 돼요. 네 번째는 6.15 선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이야기를 설렁설렁 크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작은 이야기들, 무슨 김신조의 이야기, 무슨 JMS 뭐 이렇게 공동경부구역 이야기는 거기에 다 그냥 묶으면 돼요. 크게. 마찬가지로 이 분단 200년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크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7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와우,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주로 분단 200년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상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200년을 주로 다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사장 나라를 살리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 형태의 제사장 나라로 가버려요. 자, 이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장 나라, 북이스라엘의 유사 형태의 이 왕정, 이 제사장 나라를 빗댄 유사 형태의 이 제사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바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를테면 이제 엘리야가 소문을 내요.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없을 걸.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져 버려요.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어렵게 돼요. 그 부랴부랴 아합 왕까지도 어떻게 뭔가 수로를 찾아서 농사길을 열려고 왕국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 엘리야요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2인 1조로 바라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애비놈 집이여. 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합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윗처럼 실력이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말로는 안 된다. 한번 실력 행사하자 해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갈멜산 대결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불이 내려와서 불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조용히 엘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엘리야, 또 옆에 사람이 엘리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커져요. 자 시작.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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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힘이 팍 커지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그 힘을 딱 모으더니 그 힘을 손에 딱 쥐더니 야 쟤들 잡아 해서 450명을 딱 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쳐내버려요. 섬뜩한 얘기예요. 사실 아합이 다윗처럼 빨리 알아들었으면 이런 일까지 안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이 일을 보고 아합이 오 뭔가 저게 옳은 것 같아. 오케이 엘리야 궁으로 같이 가서 한번 제사장 나라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랑 함께 뭔가 사마리아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쪽지가 하나 따고 와요. 메모의 내용이 사마리아에서 이세벨이 보낸 메모인데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 죽여버리겠다 라는 쪽지예요. 이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걸어서 막 사마리아로 뛰어가다가 쪽지 받고 바로 엘리야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딱 누워버려요. 천사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일어나. 싫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일어나. 자, 왜 천사가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자꾸 아합을 깨우죠? 내일 이맘때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자격을 보냈어요? 이세벨이 자격을 보냈고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합이 자기와 함께 오래 같이 일했던 시종을 빨리 보내요. 너는 피해라 하고 자기만 로뎀나무에 딱 누워서 안 일어나 봐. 나 여기서 끝장나겠어. 하나님 겨우 일어나 해서 빨리 피하게 해요. 힘내서. 이제 호렙산에 가서 이 세벨이 보낸 자격은 따돌리고 앉았는데 또 거기서도 나 혼자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죠. 아니야. 다시 힘내. 해서 이제 돌아와서 엘리사 세우고 그 엘리야 엘리사가 둘이 힘을 합해서 결국 위기에 빠진 거의
제사장 나라는 완전히 끝장나 버린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결국 이제 예후라는 장수를 세워서 아합 정권을 거덜내고 예후 정권을 세우면서 뭔가 조금 상황을 바꿔요. 해서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길을 시도해요. 그런데 예후가 이스라엘을 가지 않아요. 예후가 왕이 됨과 동시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안 가요. 또 유사 형태의 제사장 나라로 권력 사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래? 그러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이유 없다 해서 주전 8세기에 아수르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거덜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되셨나요? 네. 자, 이제 200년 만에 제사장 나라의 유사 형태에서 한 번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로 밀도 있게 다가선 적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 멸망시키는 모든 이야기는 북쪽에는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남쪽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와주세요. 166쪽 북이스라엘 멸망. 자, 167쪽 통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계경영. 앞서 북이스라엘 왕조에 이어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7과부터는 우시아가 죽은 이후부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필 것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서인 열왕기 하서와 예언서인 이사야, 미가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국제정세 세계경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BC 8세기경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를 꼭 살펴둬야 함을 기억합시다. 자,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네. 이제 남유다는 사실상 지난 200년 동안 다윗의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꿈꾸는 왕들이 간헐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사실상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라이벌로까지 성장을 해서 정치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둬서 솔로몬의 아들보다 5배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2집하고 북쪽은 10집하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꼭 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을 준 건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흔들린 거예요. 혹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키러 갔다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 조급함을 해결하려고 단과 베델에 엉뚱한 건물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인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이 레위인을 장자로 삼은 것은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흔들면 안 되고 1500년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모실 때까지. 그런데 그걸 흔들어 놓는. 그렇게 해서 유사 형태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경영했는데, 이 형태를 200년 동안 지속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해서 그만 스탑하자 해서 이제 그들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제발 이 상황을 알고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충성도에 좀 더 다가서라는 그 바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에게 말하게 돼요.
자, 먼저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거니?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티그리스 강을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워낙 그 풍요로운 땅에서 국가 경영을 잘해서 군대를 만들었고, 그 군대가 이제 충분히 국경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이 세운 나라를 빼앗고 지배할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국방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를테면 아수르의 남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지만 또 아수르의 이 서쪽 남쪽으로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인데, 이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들의 지배가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아수르가 군대로 밀고 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따라서 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각기 위기를 바라보는,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를 바라보는 계산들은 조금씩 달라요. 가령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더 느끼는 거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와의 관계의 거리는 좀 멀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 5배 적은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위기가 있고, 그래서 각기 아수르의 등장을 놓고 다 위기 계산들이 다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의 적은 동지라고 이제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일단 아수르를 대항해서 생존하고 보자, 이제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게 국제동맹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국제동맹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동맹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이 남유다에게 가입하라 그래요. 3자 동맹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난 200년 동안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5배 월등한 국방력을 가지고 꼭 필요할 때 남유다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보호하기는커녕 애굽의 왕이 남유다를 약탈하러 오면은 모르는 척 딴 데 보고 있어줬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나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래. 이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래? 만약에 아수르는 위에서 내려오고 남유다는 우리 편이 아니고, 그러면 남유다가 우리가 아수르 막고 있을 때 혹시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지? 아수르 내려오기 전에 저 작은 남유다부터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남유다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그래? 그러면 아람, 북이스라엘 너희들 동맹해. 우리는 차라리 아수르하고 동맹해버릴래. 이렇게 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판은 이 판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판은 아수르 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 판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사명 여기서 끝내겠다. 따라서 너희들을 여기에서 종료시키는데 다만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말을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이 많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어요. 빨리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이 말을 바로 알아들 리가 없다. 계속 얘기해. 이거는 아수르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와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수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통치를 해가는 통치권 확립에 있어서 여러 도구를 쓰시는데 그 중에 한 도구가 제국을 도구로 쓰신다는 얘기고, 이제 이때부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 5개 나라를 이제 차근차근 도구로 써서 제사장 나라를 살려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제국들을 도구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언급하는 거니? 선지자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스라는 남유다의 왕은 이 말을 끝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람, 북이스라엘이 무섭다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요. 이 남유다 입장에서 이제 아수르하고 손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수르의 약 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싶은데 남유다가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 힘센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래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헐내주세요. 겉보기에는 도둑놈인데 이 경찰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리고 그 비용은 오히려 남유다 작은 나라에서 다 돼야 되는. 그러니 이사야가 야 정신 차려 큰일 나.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시작.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못 알아들어. 결국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아수르가 내려와서 아람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 본색을 드러내요. 이들은 사실은 남유다를 살려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국까지 먹을 생각이니까.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남유다의 목줄을 딱 죄요. 그때 이미 아스 왕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 주장한 이사야의 이야기, 이건 아수르 제국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판이라는 말이 옳았단 말이야? 라는 것을 알고 바로 죽기 직전에 성전에 가서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와우. 세상은 누가 경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이야기. 사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생했는 거니?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빌어요. 우리 동맹이었잖냐, 살려달라. 야 말로 동맹할 수 있어? 내놔. 이제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로부터 이것저것 요구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런 걸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왕한테 주는. 은 300달란트 만드는 걸 쉽게 만들었는데 금 30달란트 만드는 건 아무리 쥐어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 30달란트 건네지 않으면 아수르 왕이 죽이거든요. 이런 위기를 겪다가 히스기야가 그래 이건 아수르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판이야 해서 왕복 벗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 그날 경거망동하던 그들이 그날 아웃됐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와우 해주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6월절 함께 지키자. 우리 제사장 나라 꿈을 같이 꾸자라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